오늘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4인 4색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쭉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지난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네 번째 시간은 처음 시간을 로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짧게 요약해서 첫 번째 시간부터 지난주 시간까지 쭉 짧게 한번 요약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에 무엇이 될까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첫 시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벌써 나오시네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는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라 함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 함은 곧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공간이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다.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세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가지 훈련, 거룩한 영성을 위해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훈련이 뭐였을까요? 고독의 자리와 또 공동체의 훈련이 필요했고요. 끝으로는 사역이 필요하구나.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고독과 공동체, 사역.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충분한 고독이 필요하구나. 충분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내 존재에 울려 퍼지면은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것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었더니 사역이 흘러나가는데 사역이 흘러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우리가 억척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저 손을 대자마자 믿음 하나만으로 사역에 흘러나갔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성이 살아나고 그 기도와 영성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 용서와 축복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선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자 그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 사역이 흘러나갔다는 귀한 사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었죠. 좀 더 짧게 보겠습니다. 고독과 공동체의 그 관계는 무엇일까? 물론 고독은 고독이고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혼자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은 그 시간이지만 결코 이 두 시간은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늘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늘 그 기도의 자리에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육신이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물론 저만치 떨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도 늘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제자들을 떠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을 중보하셨고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말씀 나눴죠. 기도하시다가도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다시 기도하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한번 보시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이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가는 시간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구나.
때로는 혼자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떠올리며 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공동체와 더불어 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혼자만의 기도 시간 충분히 존중해야 되고 넉넉히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고독의 자리를 통해 오히려 공동체와 가까워지고, 또 공동체의 자리를 가면 갈수록 나의 이 고독의 시간이 채워지기도 하고,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훈련이 필요했고, 그리고 고독과 공동체가 떨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워보았는데,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평화 추구였습니다. 평화, 다 기억하시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평화는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게 평화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평화의 절대적인 기준이 주어져 있었죠.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신 평화가 먼저 구약 성경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완성하셨죠. 사랑으로 그 평화를,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우리 서로와 서로의 평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평화의 사명,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 짧게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예수님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평화의 직분,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평화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할 이유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가,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의 과제였습니다. 그냥 이룰 수 없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곧 자기 부인의 과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부끄럽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구라는 것을,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곧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도 자기 십자가지만, 나의 이 못난 본성을 잘 다스리는 것도 자기 십자가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성을 다스리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먼저 103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란 그 캄캄한 욕구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저자가 이 얘기했고요. 마찬가지로 104페이지 이어져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내면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런 의미의 기도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출발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거 실로 대단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그 선한 본성과 가까워지며 이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되는 평화, 용서, 세상을 향한 복음, 이 모든 사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리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제를 통해 훈련이란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되구나. 그런데 제일 먼저 늘 결론이 같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채비를 잘 맞췄으니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요, 부름받은 명령입니다. 부름받은 명령. 좀 풀어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들을 모두 소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 나눠왔죠. 그 모든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도 이루어가야 할 평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자기 부인, 이 모든 것을 소명, 한 단어로 압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동시에 더불어서 소명도 부여받았습니다. 믿음과 함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소명을 통해 우리는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감히 모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감히 행동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명에 대해 몇 가지 줄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성경 공부, 이 소명이라는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자 권사님들 중에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가장 먼저 엄마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하고 가장 먼저 뭘까요? 심지어 훈련병이 되기도 전에, 훈련병이라는 그 군인이 되기도 전에, 가입소 기간이라고 하죠. 아직 입소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당연히 총 쏘는 건 안 배우고요. 큰일 나죠. 경례하는 것도 심지어 처음에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우렁차게 고함 소리를 외치고 목소리 그게 전부 이렇게 하게 하지만은 경례를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작이라든지 자세를 잘 맞추는 제식도 딱히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다. 당연히 훈련이라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가장 처음 그 기간에 유일하게 열심히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복무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복무신조. 나는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약간 이런 거죠. 외우는 복무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맨 처음 배운 이 군가와 복무신조, 훈련병이 되고 나서도 물론이고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받고 나서도 물론이고 심지어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외우고 부르는 것이 뭘까요? 군가이고 복무신조입니다. 왜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냐?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훈련병으로서 그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자대 배치받고 군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 군가와 복무신조는 외울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일어나면 뭘 하죠? 구보를 띱니다. 열심히 체조를 하고요. 맞습니다. 점호를 합니다. 뛸 때 뭘 부를까요? 군가를 부릅니다. 아침부터 군가를 부르고요. 만약에 군가를 부르면서 구보를 뛰고 왔는데 이등병이 군가에서 외우지 못했다, 심지어 복무신조를 외우지 못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울 때까지 밥을 주지 않습니다. 밥 먹기 전에 복무신조를 외우고요. 자기 전에 뭐 할까요?
점호를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뭘 할까요? 복무신조를 외웁니다. 예를 들어 복무신조가 그런 거예요. 육군의 복무신조가 좀 그런 거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런 거를 해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첫 번째 뭐뭐뭐. 이게 복무신조인데요. 이걸 늘 외웁니다. 눈을 뜨고 밥을 먹기 전에, 자기 전에. 왜 이렇게 군가를 끊임없이 하고 복무신조를 외우고 그럴까요? 이게 뭐길래? 이게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럴까? 네, 여러분. 군가와 복무신조에는 군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군가를 부르고 복무신조를 외울 때마다, 물론 아닌 군인도 있어요. 그냥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아, 난 군인이구나.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군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를 위해 적군과 용감히 맞서 싸우는 우리는 군인이다. 여러 가지 가사를 통하여서 나의 이 전투력과 나의 이 소명감과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그 결의를 다 다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고 처음 배우는 것은 군인 정신이 담긴 군가와 복무신조를 배우고 외우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 내 신분이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왜 모였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군인이고 여기는 군대다, 전쟁터다, 이런 끊임없이 군가를 통해 복무신조를 통해 반복하고 외우는군. 그래서 상기합니다.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군인들의 무엇일까요?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소명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부름받았고 왜 부름받았는지 모두 소명을 배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죠. 우리가 왜 모였고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까지가 모두 소명으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이 소명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이 모든 사역들과 이 행사들, 여러 가지 일들의 그 깊이와 그 지경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장되어 가고 또 주님의 뜻을 향해 더욱더 뚜렷해져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으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두 가지 소명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물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달리 말하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그 심판의 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첫 번째 볼 건데요,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또 기도입니다. 그 소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해야 될 게 다 소명이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에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중에 하나가, 심지어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소명이 기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군인이 군인답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소명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마치 군인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군가를 부르고 끊임없이 복무신주를 외우는 것처럼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도록 그 기도의 명령, 기도의 소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먼저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죠. 세상의 혼탁한 그 유혹들과 시련들, 고난들, 위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맞서 싸우며 이길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살 수 있다. 능히 피하도록 항상 기도하라. 첫 번째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란들과 혼란 속,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깨워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3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멘, 패잔병의 모습이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진 모습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온갖 유혹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두려움, 분노, 좌절, 조급하고 원함과 복수심이 찾아오고 질투, 시기, 이런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은 금세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은 혼탁해져서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면 잘 될 거리 아니라 기도하라. 소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137페이지 제가 다루는 이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소명은 곧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살라는 소명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주위의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소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인들도 군가를 부르고 복무신조를 함께 외울 때마다 어떤 게 일어날까요? 전우들과 함께 정신적인 그런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난 군인이구나, 국가로부터 부름받았구나, 뭔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해보자 라는 그런 군인 정신을 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진정한 기도는 그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부족한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면 할수록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 나의 마음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맞닿아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패하지 않으셨죠. 육신을 이기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육신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이,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맞닿는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자기 부인의 과제 능히 짊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소명이 주는 유익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힘없고 연약한 마음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그 마음과 이어져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아,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셨을 때에 이런 모습이셨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마음과 공감되어지며 마음과 맞닿아지며 끝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주신 소명입니다. 명령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명령, 소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해야 할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뭐였죠?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의 소명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고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발전이 있는데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행동. 36절 말씀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앞서 34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있었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이런 혼탁한 세상에 무너진 것들, 나의 형편에 무너진 것들, 이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를 이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은 이 세상살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에 반하는, 그 세상이 무너지는, 세상에 흡수되어 있는 그런 삶에 반하는 거룩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행동을 이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도의 소명을 먼저 주실 때에 그에 뒤따라오는 소명은 바로 깨어 있으라, 행동의 소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행동. 이에 대해 아주 명확히 근거를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그 대목인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느냐. 비유의 말씀이었죠. 가장 낮은 자에게 했던 그 행동이 최후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코 이 행동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위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만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그 심판날 너에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소명과 행동의 소명을 주실 때에 전제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놓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런 유혹 그리고 위기, 이런 모든 것에 둘러싸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떠한지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장차올 이 세상 끝날에 인자 앞에 정말 바로 서야 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날에 혹여 유혹과 그 위기에 휘둘려서 기도가 부재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중에 두 번째 행동의 소명은 이 환난 날에, 이 위기의 시대, 그리고 유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키라 라는 행동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사랑, 물론 어떻게 보면 뻔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명, 행동의 소명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화 버전은요, 원수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한 모습이 원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끔찍하니 너희는 세상과 멀어져 살아라. 아니죠. 세상이 이러하니 너희는 세상을 무찔러라. 세상을 정죄하라. 이게 사랑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명령하실 때에 원수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 가족들을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뺨을 돌려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더 큰 사랑으로 품고 이기라는 명령이 곧 행동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습성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라 함은 그 죄로 인하여서 나약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와도 같은,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꾸만 원수를 보고 나를 까먹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원수와도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헤세드, 사랑하셨습니다.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그 헤세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사랑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원수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이었고요. 우리에게도 전해주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명하신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어려운지요. 기도하라 소명을 주시며 사랑하라 행동으로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너희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사랑할 사람들 말고 이제는 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소명, 깨어있으라라는 소명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라, 행동하라, 사랑의 행동을 하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정말 축복의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해를 어떻게 비춰주셨죠? 악인과 선에게도 비춰주시며 그 은혜의 단비,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당황스러우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따사로운 햇살과 은혜의 단비를 선한 사람에게도 부어주셨지만 악인에게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교재의 144페이지의 긴 구절을 좀 따와 보았습니다.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을 내 편과 적으로 가르치만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분께 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분께 깊고 친밀하게 사랑받는 존재이며 따라서 참으로 형제 자매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 어떤 긍휼이죠? 보편적인 긍휼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세상 온 열방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펼쳐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온 열방에 향해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좀 꼭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세상의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소명의 본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감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많은 일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인자가 오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소명, 두 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 이 세상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장차 올 이 유혹과 위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먼저 인자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소명을 부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소명을 주셨고요, 더불어 행동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정말 교회 공동체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군인 얘기 나오죠. 군인들의 군가와 복무신조, 이 정신적인, 여러분, 군인은 정신적인 차원,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정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마저도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소명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해서 좋고 안 하면 소원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지켜야 할 명령, 소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일을 향해 가는 첫 걸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데, 그 첫 걸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걸음들은 두 번째 소명,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그 행동이라는 발걸음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은 섭섭하죠. 내가 원래 사랑해야 되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차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 넓어져 가는 사랑, 보편적이고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소명, 바로 깨어있으라의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며 우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구의 죄도 그 높낮이를, 그 크고 작음을 잴 수 없으며 우리는 그저 서로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위대한 존재를 서로 돋보아주며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깨어있음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야말로 비로소 참다운 소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명, 그리고 선한 행실에 대한 소명, 이 세상 끝까지 지켜가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남성교회 귀한 공동체, 그래서 늘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어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